오늘도 우리 말씀 공부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사도신경 신앙의 내용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지식, 감정, 우리의 의지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둔하고 연약하며 때로는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찰 때도 있지만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그런 곳에 내어주지 않고 주님을 알아가는 이 귀한 탐구에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옥에 내려가신 그 사망의 고통을 경험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볼 텐데 이 내용 공부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신경 강론 제 10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크루서파이드라고 하죠. 크루서파이드. 여러분 지금부터 한 15년 전인가요? 3대 무엇인가 책 시리즈가 있었어요. 무엇인가.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덜, 그리고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있었어요. 탈 벤 샤르, 그리고 지금 제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셜리 케이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빼고는 다 읽어본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 셜리 케이건 교수는 죽음에 대해서 철학적인 고찰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인간과 물질을 하나로 보고 인간이 죽는 것은 그저 기계가 그 작동을 멈추는 물리적 결과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죽음은 필연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삶과 죽음 중에 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삶은 좋은 것이고 죽음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또한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만한 희소성의 가치가 있으니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남은 생을 잘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책이 끝이 나죠. 저도 이 책 처음 읽었을 때 서두에는 뭐 대단한 인사이트나 결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끝부분 가서는 다소 실망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정의란 무엇인가가 저한테는 훨씬 더 생각할 만한 것들을 많이 남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서양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깊이 있게 고찰하고 철학하면서 이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인간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당연한 거죠. 누구 모르는 동양 사상에서는 뭐 인생이 몇 번이라고 얘기하던가요? 물론 윤회에서는 그렇지 않군요. 그렇긴 하네. 그러니까 어쨌든 인생은 한 번뿐이고 죽으면 더 이상의 삶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느냐라는 것은 두 번째 문제다. 어쨌든 삶은 한 번뿐이다라는 공통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 중에 이렇게 죽음을 경험했던,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자 중에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지만 심장이 완전히 멎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역사상 단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코마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숨이 잠깐 멈췄다가 죽은 줄 알아서 관뚜껑 덮었는데 일어난다든지 이런 건 있었지만 3일 동안을 무덤에 있다가 살아난 그분은 이분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심지어는 다시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그 입으신 육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육신, 부활하신 육신을 입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영혼으로 존재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변화된 우리 또한 나중에 변화될 그 완전한 육신으로 지금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나치게 피상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33년을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40일간 행적을 보이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라져버린 분을 우린 지금 우리의 왕이자 우리의 목숨이자 생명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여타한 종교의 신들이 인간과는 많이 동떨어진 초월성만을 강조하는 데 반해, 그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것과 반해 우리 기독교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신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내재성 또한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내재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월성과 내재성이 그러니까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과 죽음까지 경험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극한의 고통과 심지어는 죽음까지 경험한 신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천지에. 그죠?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신께서, 심지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죽음과 고통을 당하셨다?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는 체휼이라고 합니다. 체휼.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이 되셔서 우리의 형편을 모두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다. 이것이 바로 체휼이다. 심지어 이렇게 우리가 경험할 죽음까지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 및 그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음부까지 내려가셨다라고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사도신경과 차이가 있는 건데 영어 성경을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은 없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음부까지 내려가셨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흔히 최후의 심판 이후에 최종적으로 죄인들이 가게 되는 곳을 지옥이라고 하죠. 그리고 영어로는 그걸 헬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영문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고 했을 때 이 헬은 최종 심판으로서의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어떤 다른 표현이에요. 굳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헬을요, 헬라어로 하면 여기서 잘 들으세요. 하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해요. 이 헬라어로는 하데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스올 혹은 슈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흔히 음부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음부. 이것은 죽은 사람들의 거처. 그러니까 이게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뭐 천국과 지옥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죽으면, 그러니까 이제 좋거나 나쁘거나의 개념 혹은 선과 악의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닌 단순한 죽은 자들의 거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데스요 슈올이면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헬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7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 지금 신약성경에서도 뭐 지옥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하데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음부.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PPT를 한번 봐주세요. 사도신경에서 헬을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슈올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글로는 음부라고 한다. 이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다시 꺼주시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하여 최종적인 심판으로 가게 되는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합니다. PPT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게헨나, 이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데스는 지옥이 아닙니다.
하데스는 그냥 음부를 뜻하는 거고요. 바로 이 게헨나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게헨나는 히브리어에서 이제 파생된 건데 바로 게이 힌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게헨나로 음역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뜻은 게이, 그러니까 가이인데 원래는 가이, 이것이 골짜기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흰놈,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파생된 신약 성경에서의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자, 그래서 예레미야 7장 32절 한번 볼게요.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예레미야 7장 32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음역된 게헨나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종적인 죽음과 심판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데스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자들이 머무는 그 어떤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음부라고 말하는 것이 지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데스요 스올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게헨나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데스 혹은 스올.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내려간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하데스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굳이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데스 즉 스올은 의 음부는 어떤 사람이 간다고 했죠? 그냥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이 진짜 완전히 분리된 사람들. 그러니까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것은 진짜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은 척 했다거나 죽음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옛날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신이시기 때문에 절대 죽으실 수 없다라고 주장했잖아요. 따라서 정말로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통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셨다고 해서 무슨 이 하데스를 혹여는 땅속이라든지 어떤 지상에 어떤 존재하는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는 장소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셨다라는 것이 땅 속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면 하데스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데스는, 그리고 스올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장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대해서 물론 설명은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 성경에서. 그런데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것은 아마 우리의 이해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기록한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유추한 바 그 하데스라는 곳은 육신과 영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이 지상의 삶보다는 그 가치와 존엄성이 떨어지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곳은 육신이 분리된 영혼이 머무는 곳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데스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내려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장소라고는 개념으로 말은 했지만 사실상 어디 땅에 존재한다거나 지구상에 존재하거나 혹은 뭐 달에 존재한다거나 화성에 존재하는 그런 시공간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천국 혹은 새 예루살렘 혹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지는 우리의 영혼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데스, 수올처럼 영혼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입은 육신을 가지고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완전히 새로운 육신을 입고 영혼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과 육이 온전해지는 그러한 상태로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뚜 세우, 아니면 하늘나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플라톤의 이원론적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혼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을 때도. 우리가 죽었을 때는 일단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 하데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 교재 82페이지입니다. 하데스의 예수님 혹은 스올의 예수님.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옥으로 가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옥으로 번역을 하긴 했지만 이 옥은 게헨나가 아니고 어디일 거라고요? 하데스라고요. 하데스. 자, 그럼 예수님께서 하데스에 가시게 되면 그럼 도대체 그 하데스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들이 머무는 장소, 우리도 이제 죽으면은 이제 하데스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과 강도가 이제 가시게 될 곳, 함께 있게 될 곳은 사실상 하데스잖아요. 원래는 죽으면 가는 곳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다른 어휘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어디로 가자고요? 어디에 있을 거라고? 낙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데스에 계시면 그것은 곧 낙원이 되는 거예요. PPT 보여주세요. 멈춰버렸네. 잠깐만요. 네, 이렇게 이 낙원을 헬라어로 하면 파라데이소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의 영향을 받은 영어로는 이것이 바로 파라다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다시. 자, 이 헬라어 파라데이소스는요, 두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을 헬라어로 묘사할 때 파라데이소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떤 초월적이고 복된 장소를 또한 의미해요.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를 보면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며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자들이 있는 그곳, 그러니까 영으로 존재하는 곳이니까 그곳에는 기쁨을 선포하시면서 그곳을 파라데이소스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게헨나로 가셨다라고 표현되면 게헨나에 가셔서 무슨 거기 뭐 사탄도 있고 마귀도 있는데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든 곳이 바로 인간들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원래 있어야 할 그곳이 어디였죠? 원래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을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파라데이소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하데스에 가는데 그곳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네? 그럼 그곳이 뭐가 된다고요? 파라데이소스가 되는 거예요. 즉 낙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매우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면 그곳이 어디가 돼요?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 어떤 곳에 가게 돼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은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천국도 궁극적으로는 낙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근본, 이 핵심 개념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을 때 내가 다른 이름을 주시리니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장소라는 것은 중요한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삶과 죽음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않느냐,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느냐, 상관이 없느냐, 이것이 기독교에선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관계라고 하잖아요.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서 가는 곳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헬이 뭘까라고 장소적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했지만, 알고 봤더니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였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있느냐.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 시대 이전 사람들 또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데스, 즉 음부로부터 건지심을 받아 파라데이소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이것을 구약의 기자들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 116편 3절에서 6절.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그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어디서부터? 스올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거기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파라데이소스가 되는 거예요. 자, 요나서 2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같이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스올로부터 건지심을 받게 되죠. 그럼 그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파라데이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그 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내 멋대로 살아가던 그곳이 바로 스올이었고 음부였다라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늘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고 주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과 그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은 결국 뭐였습니까? 낙원이었던 거예요.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3일 동안 하데스를 경험하시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부, 즉 하데스, 수올까지 내려가셨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사실은 죽음의 고통을 사실 당하실 분이 원래는 아니잖아요. 최고 전엄이신 하나님께서 이 벌레 같은 인간들이나 경험할 죽음을 맛보셨다라는 것은 이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은 우리가 저번 주 수요일에 배웠던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 즉 케노시스의 그 끝을 찍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우심의 끝,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즉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이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의 끝자락에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그곳이 어디? 낙원이 되게 하시는, 파라데이소스가 되게 하심으로써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서까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추적해서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의 말씀을 던지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와 정말 같이 계시는 건가? 근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빡빡하고 되는 일은 없고 내 마음은 불안하고 걱정이 되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문제였죠.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의 문제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의 그 재림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끝이 않았죠. 그럼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이 육신의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한 그 전에 에베소서 1장에 따라 태초 전부터 예정되어지고 택정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가 죽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추적하여 그 죽음의 음부까지 함께 내려오심으로써 그곳을 파라데이소스로 만드시고 결국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돼 있다? 파라데이소스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누구랑 함께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로 시작했지만 그래서 그분께서 저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더 공부해보고 더 이 묵상을 더 하다 보니 결국은 내가 나의 육신이 이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이 있을 곳은 결국 주님 품이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 주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사 이 고백은 바로 이러한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서 이 지상의 파라데이소스를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눔 모임 잠깐 하고 이제 오늘 모든